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11번째 전하는 말씀은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존 신학과 신앙에서 율법이 가려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와 한국 서구 신학과 우리 신학의 그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통 신학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러한 신학이 천국의 법인 율법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열어준 말씀입니다. 그 외에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들은 많습니다. 좀 더 확대 해석한다면은 기존의 신학 이론대로 구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학 이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서구와 한국의 신학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예표론에 의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말씀이죠. 모형론이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인물과 당대의 문화를 통해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예정된 것이고,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과 율법의 관계 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당대의 문화와 인물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대의 인물과 문화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연관된 거기서 내포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러한 의미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또 알레고리적으로 말이죠. 당대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에서 과거 역사를 알아야 미래로 갈 수 있는데, 과거 역사를 보고 역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를 가기 위한 것만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작금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현실이자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언약은 있었지만 언약과 함께 율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언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간단히 설명해서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언약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담의 언약과 율법의 파기 이후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단계의 언약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율법의 보호를 받으며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서구의 신학과 또 한국의 그 신학의 서구의 신학과 그 영향을 받은 한국의 신학은 기독론과 구원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며 조직 신약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존의 신학과 신앙에서 율법이 가려진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 말씀은 천번 만번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데까지 그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것이죠. 언약을 파괴했다는 생각까지는 해봤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언약과 함께 율법을 파괴했다는 생각까지는 기독교 2000년의 또 개혁교회 500년의 역사에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캐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무슨 죄냐 율법을 범한 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을 가지고서 구속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묻히게 됩니다.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단에 의해서 또 믿음이냐 행함이냐 또 신학 이론이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발목 잡혀갖고 율법을 이상하게 변개시키려 하거든요. 말씀 안에서 율법을 보지 못하고 신학 이론으로 율법을 보려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호세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과 인애와 자비와 자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의 복을 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짓고 난 후 제사 드리려 죄 사함 받을 생각 말고 먼저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 지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파괴한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율법의 말씀 준행하기를 더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선지서 예언서의 그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항상 율법이 수반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말씀의 행간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부딪혀 왔던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신학은 단순히 언약만 말하지 율법을 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죄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죄 사함과 죄에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신학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협하고 왜곡된 신학인 기독론과 구원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인간을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한 후에 그들이 파괴한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는 데까지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종의 죄악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죠. 더는 신학과 신앙에 발전하지 못하고 인류를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인류를 성전의 번제단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는커녕 오순절까지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들처럼. 더는 신학과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구원을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이상한 교리에 붙들어 놓고 2000년 동안 개혁의 500년 동안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바울의 이야기보다 바울 신학자들이 변개시킨 신학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약 신학을 언약과 율법의 신학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언약 신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습니다. 언약 신학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함께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집니다. 언약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민과 땅만 있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지듯이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기존 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면은 이를 위해서 그 심플 가스펠이라고 그 신성관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새물글 프레스에서 2015년 3월에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그 방영임 목사님께서 서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전에 다 허락을 받고 글을 올렸고 책에 실려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서평을 통해 본서가 기존의 기독론에 의해서 집필된 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본서가 언약과 율법을 기초로 해서 구원론과 기독론의 관점에서 서술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평자 방영희 목사의 글을 간단하게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왕, 백성, 땅, 법이라는 구조 아래서 창조 기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파괴되고 죄가 확장되었는지를 다룬다. 여기서 이제 방영희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왕, 백성, 땅, 법이라는 사중 구조로 설명합니다. 이를 저의 이해로 재해석해 본다면은 왕은 하나님 세상의 왕, 백성은 이스라엘 이방인, 또 땅은 가나안 땅 이방인 땅, 법은 천국의 법인 율법과 세상의 법이 되겠죠. 이를 다시 이제 그 삼중 구조로 이해한다면은 영토는 가나안 땅과 이방의 땅이 되겠고, 국민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되겠고, 주권은 천국의 법인 율법과 세상의 법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법을 천국의 법인 율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신학에서 이렇게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죠. 필자는 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평의 예를 들어봅니다. 특별히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해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이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어 책이 더욱 신뢰가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가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죄와 불순종을 짊어지고 죄가를 해결하셔서 대속물로 구속을 이루셨다. 여기서 서평자 방영미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저자의 기독교적인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새 언약을 말하고 있지, 언약과 함께 수반되는 율법 회복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본서는 기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 그 본서를 저자와 서평자를 폄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서가 기독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의 평소 지론인 언약과 율법의 관점을 기존의 기독론인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과 연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세우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세뮤엘 글프로스는 세뮤엘 글프로스라는 그 출판사는 나름대로 신학에 앞서가고 실력 있는 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매우 실력 있고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기존 서구의 신학의 수준도 세뮤엘 글프로스의 수준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한국과 서구의 신학은 아직도 기존의 구원론과 기독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언약 신학은 발전되어 있어도 언약과 율법을 함께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신학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왕, 백성, 땅, 법이라는 사중구조로 보든지 아니면은 국민, 영토, 주권의 삼중구조로 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인 율법을 회복하여 준행하는 데까지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세워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